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며 기도를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가고 전도를 가지고 정복자의 자리에 서는 남은 자 전도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옵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델을 찾아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실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BS 개인 양육 훈련 9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원색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서론에 보면요.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어떤 도시였냐? 로마의 영토였던 마게도냐 속주의 수도였어요. 상업이 번성했던 큰 도시였어요. 지금도 그리스에서 두 번째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주민은 대부분 헬라인이었고 다음 로마인이었고 유대인도 많이 거주해서 유대인의 회당이 세워져 있었죠. 이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마게도냐 속주의 수도인 이 중요한 현장에 전도자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한 겁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17장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다락방 전도운동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바울이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야간에 도주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던 시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셨냐면 이 시련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엄청 칭찬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같은 데 보면요. 고린도 교회 엄청 이제 책망하거든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러면서 책망하기도 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면요. 그냥 바울이 미소 짓는 게 보여요.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게 보여요. 진짜 짧은 시간 전도운동 해가지고 잠깐 훈련시켰을 뿐인데 물론 후속 사역을 디모데와 실라가 했습니다만 바울이 직접 사역했던 시간이 너무 짧은데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집중적으로 크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모델로 삼을 만한 교회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앙의 색깔입니다. 우리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귀한 전도자 여러분 계시고 우리 랩넌트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느냐? 나는 어떤 캐릭터 가진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 색깔을 가진 사람이냐? 이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 체험되고 개인과 교회 부흥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봤을 때 사람들이 우리의 캐릭터를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해둬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 되시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 뿌리죠. 이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누려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뿌리입니다.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복음으로 인한 누림과 열매가 계속 있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것을 진행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성숙한 신앙의 모범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숙한 신앙의 모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아, 우리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모델이 되었대요. 그 특징이 뭐였습니까? 신앙의 색깔인데요. 세 가지 근본적인 색깔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요 세 가지의 외적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 신앙의 3대 요소는 은혜, 세, 삼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색깔이 이것으로 정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역사라는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었다면 그 믿음은 열매를 맺게 마련이죠. 교리에만 그치거나 말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이고 이 생명에는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가졌으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내가 믿음 가졌냐? 정말 내가 복음을 믿느냐?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은 현장 변화에 대한 열매로 실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 복음을 믿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 했을 때 이것은 반드시 전도 운동이라는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기꺼이 수고할 수 있어요. 어떤 수고입니까?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 예수의 목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해야만 되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얼마든지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전할 수 있는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도 운동이거든요. 내가 믿음 가지고 있다.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 복음의 역사가 전도 방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현장 사랑하는 거예요. 현장 살리는 그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현장 살리기 위한 작은 헌신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조금 희생할 수 있고 우리가 조금 헌신할 수 있고 우리가 조금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상관없어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거든요. 당장 우리에게 뭔가 증거가 온다? 뭔가 당장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 핍박이 온다? 다 과정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오늘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가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춘 것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특히 본받을 만한 훌륭한 영적 선배가 있었어요. 어떤 선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바울을 또 전도 제자를 모델들을 본받았다는 거죠. 주를 본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응답이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내가 전도자를 통해서 주님을 본받았더니 모든 믿는 자에게 모델이 되도록 내가 또 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 전달의 흐름이죠. 자꾸만 모델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은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았죠.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응답받은 내용이 마케도니아 지방 전체, 아가야 지방 전체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전달되는 게
제자운동이에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언약이 계속 전달되고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었던 다락방 운동의 흐름을 사도행전 17장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으니까 시공간의 한계 안에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5가지 요소가 나오거든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그랬고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매개체가 뭡니까? 정확한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메시지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증거가 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메시지를 따라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듣는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능력과 확신은 반드시 성령에서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 없으면 말은 허공을 칠 뿐이에요. 이랬더니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듣는 이들에게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하는 전도운동을 지속해서 바울과 전도자들이 한 겁니다. 전도자는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색깔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1장 5절에 나오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본받을 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면 유대인들이 괴악한 자들을 이용해서 핍박했죠. 그래서 저자 깡패들을 몰고 와가지고 핍박했다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사명자를 찾아주신 거죠. 사명자 발견되게 하신 거죠. 생명건 제자 야손이 찾아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핍박이라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제자가 일어나게 됐다. 6번째입니다. 믿음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의 지속적인 관심이었어요. 우리가 새신자를 도우려면 이 지속적인 관심이 현장에 계속 전달돼야 되겠습니다. 새신자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바울은 뭘 했을까요? 편지를 써서 계속 보냈어요. 메시지 소통하는 안테나 응답을 받은 거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 24요. 파수꾼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고 그리고 24 기도하는 파수대가 되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도왔거든요. 이러니까 이 응답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가 됩니까? 전 지역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이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모범이 되고 플랫폼이 됐다. 발판이 됐다. 특징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알게 됐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된 것과 즉 전도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2번째, 어떻게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한 거죠. 돌아왔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 거예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어떻게 너희가 기다리게 되었는지를 사람들이 지금 다 너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를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 오늘 원색적인 신앙의 색깔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했을 때 나오는 크게 2가지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1장 5절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세팅이 되고 깊이 새겨지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게 됩니까? 우리에게 전도자의 소망의 면류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뭐가 소망의 면류관입니까? 구원받은 너희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전도 열매,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났다. 이것만큼 큰 면류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전도 운동의 열매를 우리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학교 현장, 지금 우리가 있는 불신자 현장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 현장에서 누릴 수 있죠.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자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반드시 주님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걸 알려줍니다. 우리는 전도운동 속에서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의 날을 향해서 순례자의 여정을 가게 될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답을 가진 제자로서 항상 하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24 누려지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다 봤습니다. 제자의 진짜 마지막 코스가 어디 있습니까? 24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누려지는 영적 상태가 나에게 꽉 차는 겁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에게 이것이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원색 신앙 색깔을 가져라.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평가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참된 소망 가진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이 색깔 가진 전도자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응답을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원색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현장에서 이 복음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참 주님 바라보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